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오신 피처의 성도님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참으로 그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유익을 누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혹시 어제 말씀을 안 읽으셨거나 비탐성으로 함께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제 말씀 13장 내용을 먼저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그래야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아멘. 여러분, 어제 13장에서 우리는 나병, 현대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나병과 한센병이 무엇과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까? 죄와 굉장히 비슷하다 배웠고요. 오늘 말씀도 이 개념을 가지고 공부해야 말씀 이해가 훨씬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회복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나병을 제대로 보려면 원래는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제사장일까?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나병과 죄 사이에는 대단히 비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병도 죄도 누가 다루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다루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특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전염성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또한 나병도 죄도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병에 걸린 사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데리고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다고 하기 위해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실존 앞으로 오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불타 죽어버릴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밖, 곧 진 바깥인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아래로 하나님의 천국 진 바깥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병과도 같은 불치의 병, 곧 죄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직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뿌린다. 그런 다음에 악성
죄송합니다. 생수가 섞인 죽은 쟁이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아멘. 한번 잘 보세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살린 채로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죽은 새는 나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려보낸 살아있는 새는 나병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새, 자유롭게 된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과 9절도 보면요.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회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머리카락, 눈썹, 수염, 이것을 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겨졌고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머리털과 눈썹과 수염을 다 밀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 죄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털을 모두 밀어라. 수염과 머리카락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라 명령하세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미는 거, 이거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한테 머리털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수염이 막 이렇게 애들이 많이 길러서 태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웃긴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들보들 맨들맨들 그야말로 맨몸입니다. 맨몸.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나병에 걸렸다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곧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렸다 나음을 입는 것도,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14장에는 더불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더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14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아멘. 레위기 8장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레위기 8장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을 할 때에 그들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 명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구에게 명하고 계신 겁니까?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한 번은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와 똑같은 일을 시행하라 명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사람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의 위치까지 올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아멘. 이제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머리에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3종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두 번째,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선지자와 예언자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기 14장에 이르러서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 모든 백성들이 등을 돌렸던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되 어느 수준까지 회복시키느냐? 왕의 수준까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실 때 그저 천국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 만큼, 그래서 천국에서도 왕따 당하는 존재로 살도록 회복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사치스러울 정도로 낭비스러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왕과 같은 자리에,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선지자와 같은 자리로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이 받을 수 없는 파격적인 용서와 사랑,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용서, 그 은혜, 그 사랑 베풀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 인생 주변에 나의 은혜와 나의 용서,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날마다 성실하게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기도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병과 같은 불치의 병, 곧 죄의 병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이토록 파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실하게 베풀고 나누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